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 그러면은 주기도문, 우리 예배 마치고 하는 기도 있잖아.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혹시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오, 예. 집사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예.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어떤 그 어린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주기도문은 성경 제일 뒷표지에 있고, 예, 십계명은 성경 제일 앞표지에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읽었는데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방금 사회자가 같이 읽었지만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시지 안 적어도 돼요. 예, 굳이 적으면서까지 여러분들 집중, 혹시 적는 게 방해된다면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예배 시간에.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다 말씀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찾기 너무 편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말씀을 볼 때는 꼭 성경책으로 같이 여러분들 찾아보고 필요하면은 한번 밑줄도 그어보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도 한번 이렇게 메모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 틀어주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10장. 혹시 아직 성경책을 안 핀 친구들은 가방에서 꺼내서 다 말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예. 제가 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부탁을 드리냐면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6일간에 혹시 나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본다 하는 친구 거의 없죠. 예. 주일날 돼야 성경책 어디 있더라? 예. 가방에 그대로 있고, 지난주에 가졌던 성경책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솔직히, 예, 진짜 랩런트라면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이라도 같이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보고 같이 말씀을 소리내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저 한 절, 또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아멘. 5월은 좋죠. 예, 빨간 날이 많아서 좋죠. 특히 내일 모레는 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또 쉬어요. 예.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뭐 우리 또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5월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나 자신이 누구를 만나냐, 이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이란 게 아주 중요해요. 예. 만남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중요한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님을 만난다면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다면은 아주 큰 축복이겠죠. 그렇죠? 부모님 외에도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친구들, 우리 그냥 재밌게 놀고 그런 친구들 말고 내가 이상한 길로 간다면은 바르게 쓴소리도 해줄 수 있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은 그것도 큰 복이겠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뭐 교사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인생을 바로
붙잡아 줄 수 있고 한다면은 그런 선생님을 내가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인생길로 가겠죠. 그런데 친구나 교사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부모님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왔다 하는 친구도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 거죠. 부모님은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 청소년 시기에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금수저 들어보셨죠? 뭐 흙수저, 뭐 요즘에는 뭐 플라스틱 수저 더 낫게는 뭐 또 뭐 일회용 수저, 뭐 나무 젓가락 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들을 뭐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뭐죠? 돈이죠. 예. 솔직히 말해서 돈이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돈이 많다. 뭔가 나를 그걸로 잘 도와주고 잘 해준다. 그러면 우리 뭐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돈도 많이 벌고 집에 돈이 많고 나를 잘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고생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고 그러면 아, 저 친구 금수저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흙수저는 뭐예요? 반대로 집에 돈이 없어요. 별로. 부모님이 직업을 가졌는데 직업도 별로 그렇게 뭐 돈 버는 것도 뭐 그렇게 힘들고 뭐 자녀들한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예. 그러면은 흙수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일회용 수저.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가정에 대한 원망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통 누구나 하는 생각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올릴 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주로? 대개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별로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해서 저렇게 살까? 우리 부모님이 조금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준다면은 좋을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그런 원망들 누구나 다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 다행히도 광주 우리 여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청소년들이 하는 꿈들이 뭐 연예인들. 제가 볼 때는 나오거든요. 저 친구 연예인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얼굴이 아니야. 예. 하면 안 돼, 안 돼. 개그맨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예. 근데 막 연예인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프로듀서 뭐 100일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막 해보고 싶은 거죠. 인기도 있고 멋있고.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좀 나를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면 좋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늘 잔소리 주로 그리고 내 이야기 듣지 않고 왜 자꾸 강요할까? 왜 소통이 안 될까? 이런 원망들 있단 말이에요. 주로 여러분들 시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고,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홈스테이 한다고 하면 너무 좋고, 예. 친구 집에 잔다 너무 행복하고, 예.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집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방문 엄청 세게 닫아버리고, 예. 나오지도 않고, 방문 계속 잠그고 있고, 그러게 되거든요. 우리 집이 너무 좋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이 나는 너무 좋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슈퍼맨 같아요. 엄마도 너무 이뻐 보여요. 예. 근데 중학교 되면 이제 현실이 보이거든요. 아빠의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엄마는 자꾸 뭔가 늙어가고, 예. 자꾸 잔소리만 들어가고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더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청소년들이 가장 갈등하고 마음을 괴로워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가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상처가 있는 게 상처는 뭐 다 있죠. 뭐 친구들과의 상처도 있지만 되게 깊은 상처가 어디냐면은 저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아요. 뭐 저라고 가정의 문제, 상처가 없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없냐, 저도 똑같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보다는 밖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요. 예. 뭔가 집에 가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뭔가 집도 어둡고, 집이 어둡다는 게 뭐 이게 어둡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 불 나와요. 예. 근데 집에 가면 뭔가 분위기가 어두워요. 예. 재미도 없고. 예. 특히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세요. 늘 술 마시고 사고 일으키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제가 하는 원망이 왜 아빠는 저렇게 살지? 조금 같이 교회도 가면 좋은데 왜 늘 이렇게 막 집에 와서 힘들다 뭐한다 이런 소리만 하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금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은데 저는 제 꿈이 그거거든요. 꿈은 아니고 그냥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냥 내가 애를 낳으면은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빠, PC방도 가고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왜 그냥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별로. 뭐 이야기하면은 아빠는 그거 아니야. 우리 아빠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야기만 하면은 네가 몰라서 그래. 뭐 이야기만 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예. 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의사소통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뭔가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 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부모에 가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존재하는 그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이 가정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때도 말씀 나눴죠. 사단이 가장 먼저 제1의 타켓으로 공격하는 게 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공격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정을 공격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가정은 뭐예요? 이 가정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모형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속에서 실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성이 좀 끼워주세요. 예. 고개 적겨지겠다, 엄마. 예. 지난주에 저랑 약속했거든요. 중학교 이제 1학년들 예배 시간 안 졸기로. 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알 수 있어요. 어머니는 여러분들 사랑할 때 조건 가지고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내 조건 보고 사랑한다. 아니요. 이렇게 생기나 저렇게 고슴도치도 자기 이뻐한다 하잖아. 자기 새끼는. 예.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남들은 뭐라 하겠지만 어머니는 그걸 품어줘요. 조건 없이 사랑해줘요. 끝없이 사랑해줘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함으로써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대부분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은 문제와 상처의 시작이 이 가정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몰라요. 우리 아이가 되게 착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변해버렸다.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저는 우리 아이 굉장히 어렸을 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더라. 저는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쁜 청소년은 없어요. 나쁜 어른이 있는 거지. 가정의 상처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를 보면은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범죄자들도 많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시작이 어디냐? 가정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 원망,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아빠처럼 절대 저렇게 술 안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아빠처럼 저렇게 도박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아빠처럼 저렇게 엄마 안 때리고 나 안 때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 받은 상처, 부모님께 받은 상처, 그 문제, 그게 나한테 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대한 바른 생각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가정,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가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을 원망해요. 늘 사단에게 속는 거죠. 가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이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원망이고 그냥 집이 싫고 그런 거예요.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틀린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가 차이일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거? 뭐 성격 차이? 아주 작은 거예요. 생각이 조금 틀려요. 생각 차이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이 생각이 좀 달라요.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거기에 잡혀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 원망, 불평 멈추고 가정에 대해서 늘 원망하면 뭐 할 거예요? 늘 부모님 불만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있다면은 괜찮아요. 왜 문제냐? 내게 힘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왜 문제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없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괜찮은 거죠. 오히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도 한 사람, 개인이 사니까 시대를 살려요. 한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그 국가를 살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힘은 다른 데서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힘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나에게 없는 힘을 받으려면은 그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비밀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 시선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근데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문제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세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누나를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부터 시작했구나. 여러분들이 길지 않아도 아주 잠시라도 여러분들 이 기도 좀 다르게 말해서 기도 생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매주 주시는 뭐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냥 내 문제 가지고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올바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는 말씀 있죠. 한 구절이라도 그거 여러분들 한 주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받았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성적이 떨어졌는데 뭐 친구 관계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그냥 메시지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주보에도 메시지 정리되어 있죠. 잠깐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어느 날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했던 거, 내 부모님 때문에 원망했던 거 사라지는 거 알게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불평, 분만, 원망들, 환경들이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가 살았던 시절에 만약에 그렇게 악했던 바로를 만나지 않고 아주 착했던 바로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성격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성격이 나이스한 바로를 모세가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겠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 끄집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착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너무 인품이 훌륭해. 아 그래 잘 가라.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가져가고 혹시 가다가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 보지 못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못 봐요. 가다가 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그냥 돌아가자. 예전이 좋았잖아. 그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해 보세요. 내게 와 있는 어려움들 지금 부모님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그거 말고도 내게 여러 가지 원망들 불평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준비 작업이에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어려웠던 환경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구나. 내 가정의 몇 가지 문제들이 나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만약에 내게 문제가 없다. 나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도 없고 행복해요. 기도 안 하겠죠. 그렇죠? 교회에 주일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기도도 안 하는 체질인데 우리가 문제나 만나니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내게 원망이 없고 문제가 없다. 힘든 게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 바라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어려움이 아니고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 조금만 바꿔보세요. 주로 대개는 부모님에 대한 짜증, 가정에 대한 원망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빠에 대해서 또 엄마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내게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엄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내려놓고 이 가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도록 나에게 문제를 주고 상처를 줌으로써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지도록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안 속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문제처럼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청소년 시기에 가정에 대한 어려움들, 불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우리가 속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들, 혹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